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본당에 계신 분들이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건, 자,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어버이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주고자,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오늘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이시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기 원하시냐? 오늘 24절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심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며 우리는 마음속에 포개어지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이 심정은, 하나님의 이 심정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구나. 부모의 심정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부분 아버지들, 어머니들께서 예배 드리시는 시간인데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의 그 삶의 평강을 내려 주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 사실은 바로 그 내용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주신 능력, 또 주신 권한 가운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권한,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축복권. 여러분, 이건 실로 놀라운 능력이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내려주신, 부모에게만 주신 그러한 능력이 축복할 수 있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요,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또 이 모세오경인 출애굽기, 우리 오늘 여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처음 5권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에게, 특별히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부모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권한을,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우리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정의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 창세기는요,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로,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어 또 다른 이 낳은 자녀에게 축복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그러한 증거가 창세기에는, 이 구약 성경 첫 번 5권 모세오경에는 생생하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시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생산하기를, 또한 잘 가르치고 키워내기를 하나님 바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 하나님이 믿음의 첫 번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복이 되어라. 부모는 복입니다. 부모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라고, 축복,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복이 너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제일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우리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땅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복으로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부모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부모는 복이어서 자신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아들 이삭이 자신이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었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통해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생명 역사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건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권한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인 나에게, 어머니인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주신 것이구나. 내가 복이고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복되게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항상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버이 주일, 어버이들에게 주목되어진 이 주일, 어버이인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겐 축복의 권위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권한을 참으로 지혜 있게, 참으로 신중하게, 참으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좌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하늘과 같은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를 천국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권한을 잘 사용해야지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로 인하여. 여러분, 이 요즘 상담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사람들도 상담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마음이 힘들고 또한 삶이 우울할 때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경우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인데요.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제 임상 사례들을 엮어서 펴낸 책들을 제가 목회자인지라 자주 읽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야,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 자녀들이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책 한 권만 읽으셔도 아마 다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굉장히 외모가 여성치고는 너무너무 좀 딸리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안 예쁘게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외모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을 이제 알고는 어떻게 했냐, 그 어머니가 아이 목욕시킨 다음에 머리 말려주고 빗어주면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객관적으로 보면 예쁘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목욕을 시킨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항상 말해요. 그 아이가 커나가면서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아버지도, 야, 세상에서 제일 우리 예쁜 딸, 너가 최고야, 항상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권한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요, 자기가 예쁜 줄 알고 크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를 지나며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자기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딸린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미 충분히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예쁘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예쁜 존재야, 이러한 사실이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충분히 넉넉히 새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객관적으로 좀 예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아이들이 외모 갖고 놀린다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앞에, 갓난아기 시절부터 이미 앞에 충분한 시간을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예쁜 존재야, 난 못나지 않았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건 그들이 하는 말보다 앞에 부모가 축복한 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은요, 외모가 딸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딸로 성장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그러한 앞날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이제 그런 그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에요. 갓난아기 시절부터 어쩌면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원래 여러분, 애기들이 태어나면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는 사실 쭈글쭈글하고 그게 어디 예쁩니까? 부모가 볼 땐 예쁘지만 남들이 볼 땐 외계인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외모가. 갓난아기 때는. 자, 그런데 이 아들은요, 태어나자부터 너무 잘생긴 아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부리부리 이목구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뚜렷한지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에요. 주변에서도 야, 이렇게 잘난 아들이 나왔냐고 막 부러워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그 아버지가 문제였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 아우 너 참 잘생겼다 하면서도 날 닮아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 눈은 안 닮았네 하면서 눈이 못생겼다고. 참 욕심도 많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눈이 자기를 안 닮았다고, 눈이 못생겼다고 항상 아들한테 넌 눈이 못났어, 그렇게 장난처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은요, 이제 자라나면서 특히 사춘기 때
자기는 눈이 못났다는 걸 이미 가난하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충분히 날마다 자기 아버지, 너는 이렇게 눈이 못났냐? 아버지는 장난으로 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아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눈이 정말 못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춘기 시절부터 이 아들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난 눈이 못났어. 남들이 내 눈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요, 그렇게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한번 사귀지를 못해요. 아니, 남자 여자의 눈을 마주봐야지 뭘 사귀든지 말든지 하는데 눈을 바라보지를 못하니 난 눈이 못났어 하면서. 그래서 대학교 수능시험 면접을 할 때도 공부는 잘하지만 면접에서 항상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어지고, 교수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니까 취업 문턱에서도요, 이건 면접관 눈을 바라보지를 못하는데 어찌 면접관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마음 약하고 쭈뼛쭈뼛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버지는 너는 왜 이렇게 면접 하나 똑바로 못하고 계속 구박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빗나간 말 한마디 때문인 줄은 모르고,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정말 자녀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어버이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이니 저도 어버이이고 우리 어버이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권한을 정말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올바르게 신실하게 내가 끝까지 사용하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행동 하나, 모든 것까지 내 자녀에게 오직 축복만 되게 하는 부모인 내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친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 땅의 부모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자녀를 축복하라고 친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쉽게, 이보다 더 명확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들을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이러한 내용으로 축복해라 라고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또 27절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면,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 땅의 부모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이러한 내용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꽝꽝꽝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어버이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이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 남은 평생 이 축복을 날마다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땅의 부모들이 날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지켜주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내용인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 6.25 전쟁 당시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을 둔 한 국군 병사가, 자, 이제
치열한 북한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안타깝게도 전우 한 명이 저 전선 중간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구조하러 가야 돼요. 그러나 워낙 총탄이 빗발치니 아무도 참호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까지 계속 교전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미 깜깜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총탄은 아주 섬광을 빛내며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가 되어지자 이 병사가, 이 국군이 소대장에게 내가 나가서 저 지금 전장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전우를 구조해 오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됐냐?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딜 나간다고 하냐? 하지만 이 병사가요, 밤 9시가 되자 창호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전선 중간에 쓰러져 있는 전우를 구조해서 다시 참호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국군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 밤 9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고, 또 무엇보다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저 전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의 기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제 간증들이 정말로 많아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도 정말 많이 당시에 임하였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간증들이, 실제 그 받은 은혜들이 전쟁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힘있게 일어서는데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며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되어서. 자, 여러분, 여기 밤 9시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뭐가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무엇이 복이죠? 여러분,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세속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냥 썩어질 복을 구하는 거죠. 뭐 돈이건 건강이건 명예건 뭐 승진이건 사업 대박이건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건 뭐건 간에 우리 빤한 것들이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런 건요, 냉정히 생각하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세상과 함께 썩어질 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 저급한 복마저도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복, 썩지 않을 복,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원한 복,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 땅에 세속적 복, 썩어질 복, 뭐 엄청나게 많이 누렸고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안개같이 짧았던 이 땅에서의 세월 동안 세속적 복 암만 누린 거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복이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썩지 않을 복이에요. 우리 세속적인 복, 저급한 복인, 이 썩어질 복인 돈이건 건강이건 뭐 명예건 지위이건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질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여질 때만 의미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구, 그냥 진정한 복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도구, 썩어질 도구를 복인 줄 알고 구하는, 그게 복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 중에 한 명도 없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복,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천국으로까지 구원시키는 진정한 복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부모인 여러분이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복을 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 내 자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봐야 부모인 우리 마음이 놓이고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잖아요. 야,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야 우리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 아들과 내 딸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잘못되고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하는 사람마다 자꾸 죄짓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그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진다면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죠. 너무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과 내 딸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우리 현실적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게 하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내 자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꼭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한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지켜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복을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6.25 전쟁 당시 국군 그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 저 전장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 부모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그 아들 가운데, 그 부모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들과 딸들, 자녀들의 평생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죄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지고요,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지고요, 어두움이 그들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자녀가 우울로부터도 보호받게 되어지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되어지며 마귀의 온갖 공격으로부터도 부모의 기도가 불성각이 되어 자녀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요, 분명한 비전, 환상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상이냐? 우리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이 땅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자녀, 우리 자녀 그 주위에 불성곽을 두르신다. 어두움이, 마귀가, 죄와 이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자녀, 우리 자녀 하나님이 불성곽을 두르신다. 이러한 믿음의 그림,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우리 실감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혈육적인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우리 분들도 있고요. 또한 결혼하지 않고 또 독신으로 살면서 육신적 자녀가 없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에겐 혈육적 자녀가 없지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의 다음 세대, 이 어린 세대를 내 자녀로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육신적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더더욱 우리 넓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넓은 품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 한국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 모두를 위한 기도의 불성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놀라운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외모가 잠시 천국의 외모로 변화가 되신 적이 있어요. 천국에 계셨을 때 예수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천국으로부터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잠시. 모세였고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요, 독신자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불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아주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사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말 간절히 깨어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면서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오도록,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부름받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지자였길래. 자, 근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의 사명, 자신의 사명 다 마치고 천국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르는 그 순간, 엘리야가 영적인 아들로 키워낸 엘리사 선지자,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맡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 선지자가 천국으로 소초하는 것을 보면서 부르짖은 외침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외쳤어요. 나의 아버지, 당신의 기도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못난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병거였고 하나님의 마병이었습니다. 그는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엘리사가, 선지자가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를 꿰뚫어 본 것이죠. 아버지인 당신의 기도가 이 자녀들, 이 못나고 어리석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틈만 나면 마귀 따라가려고 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지키고 있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키고 있는 병거와 마병이 바로 당신, 내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엘리사, 이제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당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엘리야처럼 친히 세우신 자녀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불병거요, 불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이 특권을,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귀중하게 우리가 받들면서 참으로 거룩한 방패 역할을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에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소극적으로 그냥 보호만 해주는, 방어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뜻은요, 모든 낙심과 절망과 위축과 무너짐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그 모든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며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치는 인생 되라고,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죠. 우리 예배 중에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가사 마음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3절과 4절 가사 새기시면서요, 이 땅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3절 4절 가사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눌려서 주눅들어서 위축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너의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저 망망한 바다로. 이렇게 담대한 축복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두려움에 이 담을 훌쩍 뛰어넘고, 위축되고 우울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절망을 훌쩍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놀라운 앞날을 향하여, 말씀을 다 이루어낸 앞날을 향하여 우리 자녀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담대한 우리 병과 마병 같은 기도로 자녀를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